시편 119편을 이제 시작하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서가 이 2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가나다라로 해가지고 가난하면 나에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벳 C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2단어로 한 단어에 8절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하면 17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연마다, 한 단어마다 8절씩 돼 있는데 그 단어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22개 연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매 절마다, 그러니까 매 연마다 율법, 법도, 규례, 계명, 증거, 명령, 길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삶의 지침서다. 삶의 지침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삶의 지침서입니다. 삶의 지침서를 모르고 삶의 지침서가 없이 사는 삶은 무지한 삶입니다. 그거를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따라서 해보시죠. 영혼의 위로. 영혼의 위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힘들고 약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게 알파벳 순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편 119편을 일주일 동안 7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텐데, 히브리어 단어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알파입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어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두 번째가 베타, 세 번째가 감마. 자, 오늘 세 연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알파는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자,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자,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또 3절에 보면 주의 도, 4절에 보면 주의 법도, 5절에 보면 주의 율례, 6절에 보면 모든 계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계시의 주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세상 끝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통해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은 시작이 알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지침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저는 어제 설 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산전수전, 많은 위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모세와 요셉을 항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습니까? 저도 태어날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난 사람. 한바탕하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훈련을 받은 모세는 또 최고의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가 우리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막은 단 하루도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광야에 가서 일부러 텐트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온 내가 광야길을 잃고 광야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 야곱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화란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때 이제 자포자기하고 누워 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잠이겠어요? 언제 전갈이 올지 모르고 뱀이 올지 모르는데 아무 방어, 무슨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러졌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으니까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한마디가 야곱에게 일어설 수 있었고 서원할 수 있었고 다시 화란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 인생길,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 당대에 광야에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참되게 하리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 믿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오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깨끗해야 돼. 정직해야 돼.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자, 3절 볼게요.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를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7절 볼게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우리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거기 8절, 9절부터 16절까지는 따라서 해보세요. 베타. 첫 번째는 알파였고요. 두 번째는 베타입니다. 여기는 청년이 깨끗한 길을,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젊음을, 젊은 시절을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청년의 시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느냐, 이 비밀을 8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네, 청년이 뭐예요? 힘있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기, 힘있고 젊고 아름다운 이 시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보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요, 철인이 최강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면 그만큼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10절 읽을게요.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대충 해갖고 안 된다니까요. 적당히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깊이 말씀 속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12절. 자, 보세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 억지가 안 돼. 음식도 억지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들으면 돼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따라서 해봐요. 감마.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은 의뢰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기 1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왜요? 왜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느냐? 19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네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머물지, 얼마나 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놓치잖아요. 저도 늘 눈 뜨면 주여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게 하소서 늘 기도해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 말씀이 없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의 방패가 돼야 돼. 그래서 사단이 쏘는 화전, 불 화살을 내 몸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보호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땅에서 객이요. 오늘 또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요. 자, 21절 시작. 그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날 주께서 꾸짖으시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요 저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나는 순간 이게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22절이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해방과 멸시가 떠나게 돼 있어요. 네. 자, 다시요. 23절, 24절 시작.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묵상하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무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지혜입니다. 모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모사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사는 뭐예요? 카운셀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나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카운셀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 모든 해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법도, 규례, 계명, 증거, 명령, 길이라는 단어로 매 절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편 119편을 날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공부하면서 말씀에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가 이제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